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쁨의 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든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행복 가운데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듬뿍듬뿍 받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이시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 바로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쩜 이렇게 지치지도 않아. 그런데 그 프로포즈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프로포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걸 원해서 보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봤었는데 지난주에 32장까지 했어요. 저번에. 근데 이제 보니까 이사야 전체를 다 보여주는 이 66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6장이 계속 저에게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66장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더의 선지서라고 하였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사야 6장이 이사야 66장의 내용을 다 종합 정리해 놓은 것이 6장이에요. 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기가 보고 그럴 때 6장을 읽으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1장부터 39장. 우리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39권.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의 이야기, 40장부터 66장, 27권이 신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66권. 그렇죠? 그래서 39권은 구약, 그 다음에 27권은 신약인데 그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사야예요. 네. 그리고 이사야를 통틀어서 정리해 놓은 장수가 6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비유를 들은 것이 이사야서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으시다. 예.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현재의 대적이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렇죠? 그럼 미래의 대적은 누구인가요? 바벨론입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는 아수르가 대적이겠지만 미래에는 바벨론이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이것을 잊지 마세요 했던 거예요. 동그라미 갈릴리. 그럼 어디로 내려와? 요단강. 또 밑에 사해. 그쵸?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지중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오른손 높여주세요.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뭐예요? 여기가 세겜 땅,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쪽 의외로 이란, 이집트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지중해와 또 시온산과 그 위로 있는 갈릴리
이 부분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32장까지 했었고요. 이번 주에 33장부터 함께 할 텐데요.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유인물과 그리고 지도를 함께 나갈게요. 예, 지난주에 못 맞췄죠? 네, 더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딱 끊었었는데 네, 오늘 또 마무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말씀 중에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섹션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자, 필기 준비되었나요? 네, 1장부터 39장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이사야를 잘 알아둬야 돼요. 신약에서도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시편과 이사야예요. 네, 이사야서가 바로 모든 선지서 중에 대표, 네,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왕과 그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인물 없이는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유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PPT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어볼게요. 1장부터 39장으로 나뉠 겁니다. 네, 구약을 이야기하고요.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인간의 죄악. 그리고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바꿀게요. 그래서 심판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고 또 봅시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이에요. 회복과 구원.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 인간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입니다.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썼나요? 네. 또 이걸 또 한번 나눠보면요. 36장에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36장에서 37장을 잠깐 딱 이렇게 단락을 나눠볼게요.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으로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세요. 36장에서 37장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었는가? 그리고 38장에서 39장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앞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과제물로 나갈 건데요. 다시 한번 36장에서 37장에 남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는가. 2번 38장에서 39장에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앞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0장에는 미래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내다보면서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바로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기도 하지만 이사야가 바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6장 1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바로 인간은 죽고 또 세워지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탄핵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다시 할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실 것이다. 네, 그것이 강하였습니다. 근데 그 탄핵의 판결이 나면서 이 안에서 막 뜨거움이 솟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당짓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져서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바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인간은 죽고 또다시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요. 그쵸? 물러나고 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신 주님, 바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분,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왕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뭘로 다스리십니까?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사회의 법안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Yes.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의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정말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주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6장 3절을 함께 볼게요.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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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6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대략 25번 나왔어요.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이 수업을 하려고 다 세어봤는데 25번이 나왔습니다. 66장까지 25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주 기고만장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져 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막이 울컥하네요. 그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맹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건지셨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려서 응애응애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냥 찬란했던 순간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른 사람도 있을 거고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순간도 맞았던 그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살리시고 도우신 이가 누구이신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오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불모문에 들어있을 때에도 나는 내 곁에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세요. 계속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꽂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에 있는 저를 당신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쟁이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변덕쟁인 거잖아요. 좋았다가 하하하 힘들면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이 뼈아프게 아팠던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로다.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도 그러했지만 에스더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였습니까? 본인의 회개를 하였다고 써있던가요? 아닙니다. 누구를 회개했어요? 나라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가문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보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입술과 나의 현란한 손으로 댓글을 달면서 나라를 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뭐만 하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 탓을 하는 사람, 부모 탓을 하는 사람 계속 날아가요. 봐보세요. 겨와 같아요. 가정에서 형제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사람은요.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을 탓하고요. 그 학교를 탓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욕을 합니다. 교회 가면 또 교회 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의 본성, 인성이 이미 주권을 상실한 상태,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패망한 인생이요. 모든 것이 억울하고 슬피 이를 갈며 오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가 내 배우자가 그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 화를 내시는 것을 멈추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함이 하나님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기본은 사랑인 거예요. 아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친구 중에서 딱 한 명이 이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혼을 하는 경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친구는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3대예요. 3대인데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습니까? 네, 공부도 순탄하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순탄하게 잘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잘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이뻐하고 친구들이 두루두루 이뻐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한양대에서 잘 이쁘게 잘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4학년 때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다 잘 풀렸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굴곡진 게 없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울면은 주여 아시지요를 우리 때 참 많이 불렀는데 그걸 하면 얘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이러는 친구야. 왜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야. 공감대가 서지 않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이 친구로서 이해가 안 가. 아빠가 국회의원이시고 엄마도 국회의원이셔. 그러니 이 교육자 집안에서 이 친구는 뭐가 그렇게 슬퍼해야 할 일인지를 딱히 알지 못해. 다만 슬픈 게 있다면 좋아하는 오빠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만 받던 그런 친구예요. 뾰루지난 거, 막 이게 최대의 근심이던 그런 친구야.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그닥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연봉이 높은 그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는 정말 순탄한 인생을 사는구나. 너네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3대인 너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너는 걱정거리가 없겠다. 왜 없어?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래서 친구들이 다 말을 말자 이럴 정도로 쟤는 무슨 걱정이 있어? 이럴 정도로 너무 순탄한 친구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연봉 7,400. 예, 20대 후반에 7,400. 그러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집을 해줬어요. 서울에 38평 집을 매입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아쉬웠고, 뭐가 저기 할 게 있겠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또 아기도 생겼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는 3대야. 이게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야, 3대의 믿음이 저렇다. 3대의 믿음은 저래.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단톡이 있는데 별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게시판에 갑자기 기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다들 콧방귀를 꼈어요. 지금 광야를 걸 거면 뭐가 겪어? 주름 늘어서 그런가? 주름살이 생겼다고 그러는 건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니? 네가 무슨 고민이 있어? 그러고 났는데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나 이혼해. 이게 무슨 일이야?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가 이루어졌어요. 40대에 무슨 이혼이야? 그랬더니 딱 하기 좋은 날이야. 그러고서 이혼을 하고 나오는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제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그래? 여러분들은 이해 가세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죠? 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허락 맡았어요. 오늘 설교할 거라고. 네. 그 대신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무엇이 찾아왔나 보세요.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걱정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먹고 사는 거에 뭐를 걱정하겠어요? 끼니를 걱정하겠어요? 옷가지를 걱정하겠어요? 뭐를 걱정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한테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 딱히 기도가 그렇게.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야. 유엔 평화. 막 이런 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친구야. 내 기도를 안 해도 돼. 늘 입에 달고 살던 친구예요. 교회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고, 얘들아. 그래서 단톡에 맨날 가나지구가 막 그런 거 올리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 삶의 공고함에 대해서, 그 빗절한 인생에 대해서 올릴 때 이 친구는 막 스웨덴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올리니 아이들이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줄, 광야를 걷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에게 있어서, 이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전화를 저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첫째는 그 광야를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엉뚱한 말 할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 시기가 힘들었어요. 저한테. 하여튼 그랬는데 3개월 후에 이혼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뭐로 인해서 이혼했니? 실증이 났니? 힘들었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만났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엘리마,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야지.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랬더니 막 울더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글쎄 막 이러면서 그 집에 애가 돌이래. 그래서 이제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전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 주름 늘었다고 막 슬퍼할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이야? 둘째가 아직도 말을 못해.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4살이잖아. 아직까지 한 번도 엄마를 안 했어. 걷지도 않아. 친구들이 다 이 친구가 너무 평탄하게 사는 줄 아니까 기도조차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급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떤 것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결혼을 해서
아주 쓴 잔을 맛보면서 그 쓴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이 친구가 무엇을 놓고 자꾸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원망이 어디로 갔겠어요?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결혼 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런 거를 겪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 전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하는 기도 외에는 갈급함이 없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다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가 지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도 아파. 그러고 나니까 이 남자가 밖으로 돌게 되었고 바람을 피우고 이제 모든 전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기도하다 보면 뜨끔함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간 지가 8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자기도 너무 창피하고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서 안 나간 지가 4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절친이었던 우리 친구들의 그 모임 가운데 처음 알게 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가슴을 무너졌어요. 이미 깨어진 가정이 되었구나. 깨어지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가정사역을 하지만 내 친구의 가정이 깨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뭘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니?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붕괴되었는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아이가 말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 하고 묻는 거예요. 뭐가 답답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이웃나라에 살고 있구나. 다시 뭐라고요? 너는 지금 이웃나라에 살고 있구나.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럴 때 너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야. 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 성도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너의 안락함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서 너의 가정이 파괴된 거야. 자, 봐라.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니? 바로 너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란다. 그게 뭐니? 그냥 잘못이란 말이 너무 가볍지 않니? 이것은 죄란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자랑하듯 말하지 말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려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왜? 너로 인해서 너의 가족과 가문이 다 근심에 빠졌고 너의 자녀들이 아프단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 기도하고 이 아이의 첫 마디가 뚫렸어요.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니 이 아이의 속에는 언어가 가득합니다. 입 밖으로만 언어가 나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말을 엄청 잘해요. 정말 많이 따블따블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지금 고2예요.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그리고 3년이 걸렸어요. 네, 3년이 걸렸고 그 친구가 말 못하던 우리 아기가 미취학 아동일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개의 끝은 회복이다. 다시 뭐라고요? 회개의 끝은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빨리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엄마들이든 아버지든 자녀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악다구니를 쓰면서 아이한테 막 혼을 내요. 그쵸? 막 내어 쫓기도 하고 많이 혼을 내기도 해요. 그때 다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지요. 그 베이스는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 나 닮았다니까. 저 고집을 어떻게.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았어. 너 엄마한테 말도 똑바로 안 해? 나 닮아서 그래. 너 엄마한테 앞에서 표정 그게 뭐야? 눈으로 욕했지? 나 닮아서 그렇다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뇌가 회개해야 돼. 대통령이 퇴진을 했습니다. 지금 무정부 국가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는 교권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정말 말씀의 권능을 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이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지순한지요, 뭐를 남겼대요? 씨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밑둥에 씨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한테요, 요번에 아주 엄포를 놨어요. 이 녀석한테. 아무것도 너를 지원하지 않을 거고, 어디 한번 나가서 살아와. 네가 기고망장하게 너 혼자서만 뚝 떨어져서 잘 낳는 줄 알고 이렇게 위안을 할 것 없이 무시하고 네 멋대로 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교만 안에서 이기적이고 막 이러면서 어디 한번 나가서 살아와. 가서 짐 챙겨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어디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말을,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친구한테 몽둥이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뭘 일단 잘못했어. 그래야지 안 맞아. 그쵸? 그러니까는 일단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기하니까 이모, 제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막 혼내켰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했어. 뭔가 잘못해서 혼나니까 잘못했겠지? 그거 막 용서를 빌었어.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걸 한번 얘기해봐. 몰라. 지금 왜 혼나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줘. 뭐를? 하나님께 이리 와봐. 뭐를 잘못했어? 뭐 다 잘못해서 뭐라고 딱히 꼬집을 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야. 화난 거 다 내가 잘못했대. 뭐를 잘못했니 서연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모가 마음이 풀릴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대. 자기가 잘못했대. 그래서 엄마 오면은 사과해라.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는 이 친구를 타이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매를 줬으니까 이제 타이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한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보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얘가 깨닫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
근데 엄마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딱히 깨달을 게 별로 없는 것 같대. 그래갖고 또 이제 제가 구하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어디 간 거야. 그쵸? 그러고 났는데 저녁이 돼서 엄마가 퇴근해서 왔어. 근데 엄마한테 또 대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죠? 네,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면 이 땅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중얼거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중얼거림이 계속되면 기만죄에 해당한단다. 사람이 내가 봐도 너무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힌데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만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엄마도 혼났어요. 네, 저 뒤에 있죠. 아주 요즘 딸하고 전쟁하느냐고 아주 어마어마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장 13절에 심판과 회복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나눠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바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과 회복을 함께 묶어서 세트가 되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체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 지금 임하여지는 모든 폐허와 이 모든 기갈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구약에서 곳곳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제일 많이 성취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덮어 그 많은 자에게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바로 생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정말 강력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력한 심판 뒤에 강력한 회복이 또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룰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육했는데 거역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장 2절에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쵸?
거역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1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이 분명히 양육하여서 기르고 돌보고 회복까지 일으키면서 그들을 살렸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했어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 그쵸? 창세기 9장 11절에 또 하나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요 7장 16절에 다윗의 대로 왕위를 이어가겠다.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겠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 그 대를 뚝 끊고 멸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그의 신실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지진 난 거 보셨어요? 네, 26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시간이에요. 그쵸? 사망한 시간. 총 20,0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들이 죽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무슨 날이었냐 말이에요. 그쵸? 자, 지진이 났어요. 강진이었어요. 그쵸? 이웃나라까지 다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고 흔들려도 쓰러져도 쓰러질 만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네. 어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래서 미얀마 지진을 통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쓰나미 있었어요. 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에? 네, 지진이 있었어요. 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쪽에? 똑같아요. 곳곳에 싱크홀, 우리나라도 싱크홀이 생겼었어요, 그날. 네, 싱크홀로 다 힘들었고요. 그날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난 날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요, 자연재해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의 때를 여러분들은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에, 우리 아이들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다음에 이 아이도 인격이 있으니 자아가 있으니 때가 있겠지. 아니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아이와 인사를 하고 와이프와 인사를 하고 갔다 소방대원은 그날 그렇게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토바이를 싱싱 달리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너무 편하게 연인하고 같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붕괴되면서 마지막 순간 촬영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라고요. 식구들끼리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냥 붕괴되었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파편에 맞아서 폭발했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갑자기 땅이 한쪽에 있는 1차선, 2차선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어요. 네, 지금 나라 곳곳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싱크홀로 작은 또 가정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 곳곳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우리 귓가에 정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대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종은요, 주인에게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과 나에게 처한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해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종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좀 쓸거라. 지금 요즘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쓸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물을 길어다가 놓아라.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히브리적 사고의 순종을 원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으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심부름꾼이냐? 내가 너의 종이냐?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스스로 왕위에 앉아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일하시는 시종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되지 않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빨리 일하셔갖고 빨리빨리 애들이 잘 살게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와서 축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나한테 품앗을 줬으니 빨리 일해라 라고 시키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십자가의 부활의 그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있는데 참 슬퍼요.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네, 당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굳이 그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그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높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쓰나미 하나에, 지진 하나에 10,000명 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조물주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현 시대에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이 넘어오고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 속 알지 못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심판을 예고하셔.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셔. 대환장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우리 선교사들 그 패널 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여기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calm down, calm down. 잠잠해, 잠잠해. 들리지 않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니 잠잠해라. 막 올라오던 채팅방이 딱 멈췄어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 세계 곳곳을 우리가 다 누비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물인 피조물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재난과 기근과 허영 가운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들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각 나라가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너무너무 벽들이나 이런 인테리어가 잘 돼서 카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금 성전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 굳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여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녀에게 훈육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당 훈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서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왔어. 라고 악당 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트여도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생각을 해요. 엄마는 존경이 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신뢰성이 깨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지겨운 거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뢰가 깨진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주부가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우리 애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엄마나 가서 기도해갖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한대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나조거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같이 쫓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 입에서 언젠가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해. 매일같이 기도해.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저희 엄마도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시는데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요. 예전에는 얘가 나를 무시했던 앤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꼭 참았대요.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니? 교회 다닐 거니 안 다닐 거니?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도 물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 그 친구가 아들이 했던 말이 남아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둘을 무릎 꿇고 앉혀라.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얘기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매일같이 할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너희들의 모든 생사와 너희들의 안정과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군천사로 호위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너네 말대로 나는 기도하는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서포팅할 거야. 그러니 당당히 살아라. 당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막 적으셔. 그리고 말을 해. 막 이렇게. 어디에서 끊어 읽을까요?
여러 번 해봐. 그래갖고 기도를 그걸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붙들고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계속. 그랬더니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에 하겠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걸 붙들고 기도해보겠대. 자기가 버벅거리면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가는 날 또 전화가 왔어. 기도해주세요. 면접 가는 줄 알았어. 난 어디 대기업 면접 가는 줄. 자식이 제일 무섭대요. 네, 그래서 대기업 면접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정장도 입으라고 그랬어. 후줄근하게 입고서 괜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 이것도 안 된다. 자녀와 며느리에게 면접 보는 것 같다. 그래,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정장 입으셔야 한다. 우리 집인데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요. 꽃도 좀 꺾어놔, 집에. 레스토랑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놨대요. 그리고서 이제, 말을 하는데 걔들이 뭐라고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내 대본밖에 생각이 안 나. 어디부터 치고 나가지? 예식 준비는 잘 되어 가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여자친구가 뭐, 알아서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얘가? 어디서 끊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그런데 신혼여행 갈 비용이 별로 이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하면서,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더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해주세요. 요 뜻이었을 건데, 와, 마침표다. 내가 말할 때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기대에 찼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혼여행 경비를 줄게. 이렇게 나올 걸로. 그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할 거야.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네? 엄마는 맨날 기도하잖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말투가 또 짜증이 나서 속에서 이렇게 욕지기가 나오더래요. 근데 눌렀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그 대본을 끝까지 다 말했대. 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혼여행 경비.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 했던 거를 다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며느리 대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진짜 믿음이시군요. 아멘? 이 친구가 대학교까지는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가면서 예배를 건너뛰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같이 멀리 떠난 자들끼리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여행을 다닌 거죠. 그래서 좋아져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해도 주의를 지키지 않겠다가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어머니의 따다다다다 외우듯이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시군요. 그럼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어른들이 가짜로 보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 어머니는 진짜시군요 하면서 이 친구가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캠핑 가기로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어. 아들은 다 필요 없고 며느리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랑 너무 잘 맞는데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권사님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말하려고 한 거는 신혼여행 경비였어. 그러니까, 그래? 그런 얘기 없던데? 그러니까 한 거야. 그러니 두 번째 숙제는 가서 신혼여행 경비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면서 이제 또다시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원고를 써줬어요. 지난달에 결혼하는데 끝내는 멋진 엄마, 멋진 어머니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많이도 오지 말고 주일날만 보자. 우리 집에는 오지 마라.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쿨한 어머니가 또 된 겁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방면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할 때는 그 뒤에 강력한 회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강력한 심판과 강력한 회복 사이에 강력한 회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열지 않을 거예요.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내 몸에서 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티눈이 박혔어요. 근데 겉에만 띄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죠? 같아요. 파버려야 돼요. 완전히 뿌리째 파버려야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어설프게 파면 옆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강력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강력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한 회복이 우리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신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도 일한다는 표현은 안 좋아하는데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왕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벅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송구스러워요. 아버지 너무 송구스러운데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길 원해요. 저는 밑밥을 깔아요. 아버지, 저의 어리석은 기도가 당신의 감정을 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만약에 제 기도 속에서 뭐 하나 감정을 상하는 것이 있다면 제 입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언어를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반드시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하늘의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벅차요.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바라기로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아이들로 키우길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근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게 해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처음에 종양이 3개 있습니다라고 지난달에 선고를 받았을 때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 이제 종양까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스리게 해주세요. 제 몸뚱아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내 어미가 슬피 울지 않기를 원해요. 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울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 당신이 데려가시는 그날에는 저를 깨끗하게 데려가 주세요. 깨끗하게 데려가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취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해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버티고 견딜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버틸 힘과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힘들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치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사야 말씀 1장 11절과 1절 또 15절 말씀에 겉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다 제사를 지내려고 나아오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15절 읽을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이 기도를 하면서요. 이번 주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말씀인데요. 설교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살찐 짐승을 내 앞에 가져온다 하여도 너희들이 무시로 이 성전을 들어선다 하여도 그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내가 받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에게 갖다 놓는 것이며 무엇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요. 우리의 최선의 것을 최상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의 가장 큰 표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초청장이 내게 날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정말 드리는 받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역자들의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요, 상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이 그냥 상식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첫 사건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벌어지는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매직이에요. 맞습니까? 매직이에요. 물이 표도처럼 짠 변하는 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내려지는 명령 가운데 물도가 항아리에 그 술독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말이 되지 않고 형편에 어긋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고 물을 붓는 하인들. 지금 연회장에서 빨리 술을 내오라고 합니다. 그래, 너가 두었던 물독에 있는 그 물을 가져다 주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나까지 사기꾼이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느 것도 따지다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다 줍니다. 내다 줄 때에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히브리적 사고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성전들에 앉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막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시간을 다 쪼개서 살고 있는데 그 쪼개짐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마, 너 가서 성전 꽃꽂이 좀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이번 부활주일날 하려고 했어요. 네, 하나님 그러니 꽃값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으신 거야. 그랬더니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성전 꽃꽂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비성교회와 아름다운 교회에 19일날 둘 다 꽃꽂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꽃꽂이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이건 뭐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기도하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 저는 모든 소재를 기도하면서 골라요. 그래서 그 소재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풍성함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꽃꽂이를 할 때 항상 기도 가운데에서 주제를 정하고 꽃꽂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꽃꽂이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소재를 잘 안 써서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셨죠? 청구하겠습니다. 이제 결제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녹화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드럼을 가져가 버렸어요. 본인 거였었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럼을 가르쳤던 이유가 반주를 하라고 하나님 앞에 연금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실력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드럼이 사라졌어. 그러니 어떻게 뭘 갖다 두드릴 거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가 빈 드럼 자리를 보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니 저도 찬양을 인도하는 저로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내 뒤에 있어야 될 아이가 앞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많은 손길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500만 원짜리 드럼을 아주 예쁜 곳에 갖다가 놨어요. 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바로 갖다 설치를 했어요. 아이가 지금 날듯이 두드리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긴 한데 하여튼 좋아지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쓸 것만 달라고 종종거리지 말아라.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학생부 청소년부 예배 때도 제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것은 10의 1을 반드시 주께 드려라.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야.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헌금을 드려라.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거기에 간절한 소망과 너희들이 간청할 것이 있다면 성교헌금을 드려라. 너희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정헌금을 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거든 감사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 봉투가 필경대에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뭐예요? 뭐에 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을 제게 허락하소서. 내 손에 하나님의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소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때에 분명히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속에 죄가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일요일만 딱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냐?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애달픈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기 원하는 예배를 받고 싶다. 기쁨의 예배를 받고 싶다. 반드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문을 들어오면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문을 열면서 아이고 흉내도 못 내겠는데 아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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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길에서는 안 그러셨는데 문만 열면서 주여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여서, 아니 왜 자꾸 한숨 쉬면서 들어와요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사는 게 고달파서. 그러면은 얘기해요. 권사님이 살아온 것 같죠? 결혼을 4번을 하셨거든.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죠? 근데 4번째 남편도 먼저 죽었어요. 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단명.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아기가 있어. 아버지는 다 달라. 누가 보면은 이혼해서 그랬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되게 예쁘셔요. 근데 4분이 다 돌아가셨어. 근데 자녀가 5명인데 다 그 4분의 핏줄이에요. 그 여생은 시장바닥에서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생선을 팔면서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서는 떳떳한 그리스도를 살다가 저 몸만 열면서 주여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처음엔 전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우는 거였어. 목 놓아 우는 거야. 울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없어. 그냥 거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안 되겠어. 그 뒤에 가만히 갔어요. 뒤로 쫓아갔어요. 뒤에다 송에 했어요. 주여, 이 여종의 삶에 뭐가 그렇게 애달픕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이 애달픔이 변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안의 탄식이 변하여서 주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꺽꺽 우시다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도 안수하다 놀랐어요. 숨을 안 쉬는가 싶은 거야. 그렇게 꺽꺽 이렇게 막 기침을 막 연방해대면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도 얼마나 놀래요. 82세인데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아이고 이게 뭐지? 이러고서 딱 봤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성기사님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뭐를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붙잡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늘 듣는 게 그 소리인데. 그랬더니 그렇군. 난 말한 적 없는데. 당신이 늘 말이 많아가지고 뭘 말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놀래니까 그냥 우시든지 소리를 내세요.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기도했어.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뜨겁고 이 사람도 뜨겁고 같이 뜨거워. 막 그랬더니 타 죽는다고 손 떼달라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손을 뗄 수가 없어.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무서워. 그러지 마. 내가 기도할 때 가지 마. 난 너무 그러면 트라우마 생겨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있어. 하여튼 내가 기도할 때 가면 안 돼요. 근데 더 기도할 게 남아있으니까 다시 눈 감고 소리 계속 내. 기침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세요. 지금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저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여종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아버지 제가 기도 중에 이 여종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딱 기도를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운이 없대요.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앉으셨어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달면 아멘, 아멘. 원래는 아이고 주여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구나. 근데 이상하다. 아까 내가 무엇을 본 거지? 하나님이 취하신 것 같았는데 뭐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여종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네. 그 탄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 아멘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으로 그 여종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많이들 울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설 때에 주의 성전에 오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오고 있느냐. 살찐 염소도 아주 귀한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오기를 원한단다. 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한단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반드시 이번 주일날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이요, 여러분 우리 제자분들 모든 삶 가운데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교회에서 자기들이 머무는 모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역전의 시간을 다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쉬고 이제 말씀 33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